우리는 많이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있죠.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바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보다 편안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을 또 추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돈이 많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인 만큼 그 돈은 어느 정도 우리들의 또 편안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벌고자 합니다. 때로는 권력을 얻고 명예를 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경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좋습니다. 그래도 가게 된다면 아무리 봐준다 해도 어느 순간에 또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지 않고 진정한 샬롬이 인생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을까?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편안을 누리고 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무지해서라기보다도 우리는 때론 보고자 하는 것만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었다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그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되물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적 분위기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다는 거죠. 오늘까지 4번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만큼 정말 정확하고 풍성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예언 중에서 오늘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중에서 으뜸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골고다 언덕에서 보고 있는 듯한 아주 생생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가 아무리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그게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종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죠. 마침내 내시는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53장에 나오는 종은 이 땅에 누구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언하고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 감춰져 있었잖아요. 감춰져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볼 때마다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주목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처음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고난, 굴욕, 상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놀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죠. 40장부터 주의 종에 대해서 주시오던 사람들은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 52장을 거치면서 서서히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53장에서 집약해서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53장을 가로로 딱 쳐놓고 답을 넣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확연히 드러나는 메시아의 모습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모나 가지고 있는 것이, 외모 또한 그렇고 배경이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 또한 화려하거나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난의 모습을 가리켜서 53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던 상식을 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이 그런 수모를 겪으실 것이 다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것을 예언하실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릴 정도였다는 거죠. 정작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을 물리치고 다른 이방 국가들을 또 정복하는 그러한 군주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당한 만큼 당한 것을 대갚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암울한 분위기보다도 개선장군이 되어서 정말 승리를 만끽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의 말씀 이사야 53장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생하는 메시아는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승리하는 아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힘이 있는 그러한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를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대망 사상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들에게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다. 이사야 53장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53장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관한 약속, 그리고 다윗의 왕국에 관한 약속만이 그들에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제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강성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강력한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강력한 다윗 같은 지도자가 그러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53장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해석한 것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인데 그가 나병 환자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런데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흠모할 만한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타인보다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상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타인보다, 사람들보다라고 표현한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분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아니, 어떠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상함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당하고 있는 상함을 당하는 거예요. 타인이 당하지 않는 억울함, 고난, 질고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하지 않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는 거죠. 의롭고 죄가 없지만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범죄자들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장 12절에서 보면은 나라들과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놀라게 되는 거예요. 상한 모습과 질고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 장면을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겨움이다. 이 놀라움은 역겨움이다. 그의 행색이 너무나 참혹해서 사람이 구토가 나올 정도의 역겨움이다. 그런 놀라움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놀라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움을 넘어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다. 경악할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게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니, 누구 때문이었을까? 이사야 53장 오늘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바쳐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것은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또 놀랍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속건제물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은 53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린 양이 죄가 전가되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감당하고 대신 죽으셨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경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정말 놀라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거나 꾸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사야는 예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의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또 감당하고 그 대신 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성취시키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신 거예요. 경탄할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서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있다면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순양이 죽듯이 누군가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의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만을 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향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향하면 자신들은 또 이러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열심을 향한 율법을 향한 열심, 그것을 향해 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 갈망은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도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죽음으로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그 무거운 죄의 무게를 감당하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과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한 구세주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죄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중보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이것 또한 놀라운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과정은 말씀의 성취였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른 말을 해서 죽음을 당하였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또 놀라운 사실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민족과 인종과 지위와 빈부 차이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고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끝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지 못하면 끝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끝내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복하는 자에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신들이 악의 길로 갔을 때 결국 자신들이 판 무덤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한 분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 관계된 사건으로 여겨질 때만이,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받아질 때만이 우리의 삶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이 바로 봐야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곁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계속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바라는 메시아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은 마지막 블록과도 같습니다. 딱 맞는 정말 에너지와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십자가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이게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53장 1절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1절에서 여호와의 팔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힘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놀라운 진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팔의 능력은 원수를 짓밟는 능력이 아니라 원수가 종을 짓밟을 때 또 사랑과 긍휼로서 대갚아주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팔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을 빼놓고 그냥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 우리들이 말한 정말 제자들이 말했던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 그러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만이 또한 이런 모든 여호와의 팔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팔에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강한 팔이 또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힘과 능력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영향에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 53장의 고난의 그 통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행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의 강한 팔의 능력과 힘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숭고한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사람의 본성을 휘감고 정말 뒤집기 때문이라는 거죠. 강한 힘이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엿설 같은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참된 동행 방법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뻔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들의 예언은 끊기고 또 공백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외세 압제는 강해지고 독립하고 싶지만 또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들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절해졌습니다. 그것이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신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구원자로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거예요. 같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진리는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필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풀어서 그것을 알고자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끝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복궁을 찾았어요. 아들을 정말 한국의 역사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도달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쫀득이가 먹고 싶어요. 아버지는 열띠게 설명하면서 그러면 좀 이따 사줄게.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경복궁은 이렇고 저렇고 창덕궁은 이렇고 저렇고 막 설명해 줍니다. 아들은 또 좀 이따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쫀득이가 먹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래도 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쫀득이를 또 선물로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어보죠. 오늘 느낀 점이 무엇이니? 아들이 대답하죠. 아주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 오늘 쫀득이가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간문을 통하지 않고 이러한 죄사함은 없다는 거죠. 이사야 53년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대인의 마음속에서 이사야 53장은 희미해져 가요.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결국은 53장은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취급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감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메시아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러한 메시아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다른 모양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두 자신의 힘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메시아는 그냥 도와주는 분으로, 그러한 분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한해서.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우리는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동행하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53장 5절의 말씀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오늘 읽어봤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 52장 15절처럼 그 상함에 놀랐습니다. 그 고난에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의 승리에 한 번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암울한 분위기처럼 그런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희망적인 승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5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리고 53장 10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치 이사야는 미래의 예언의 장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진정한 왕 중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아래 고개를 숙이고 또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왕이시여. 그의 민족들의 입술에서 진정한 고백이 그렇게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두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날은 도둑처럼 찾아올 것이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의 위대한 위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은 고난에 관한 얘기이지만 힘든 십자가에 관한 얘기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에 관한 얘기고 또 희망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했다면, 만약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처럼 받아지게 된다면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뜻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